찾았으면 하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의 꼭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언제 마감될지 모릅니다. 인생이 마감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꼭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수하는 믿음의 명문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땅에 골로새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당시 헬라 그리스와 로마에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영향을 그리스에 받아서 만연했던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 좋은 일을 사도 바울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에 일반적으로 퍼진 문란한 생활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이 그들에게까지 침범하고 있는데 이게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음란죄, 성적인 죄는 당시 그리스 로마에 일반적으로 퍼진 문란한 생활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다 일반적인데요. 세상적으로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일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부정. 이것은 바로 악한 행동을 말하는데 행동과 말 등에 불순하고 부정적인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것은 바로 나쁜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자연인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고 생각에는 여과 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이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나쁜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심, 바로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데 위의 모든 죄들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대신 자기를 예비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그리스도 대신 자기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주의의 극심이 뭐냐, 이기주의의 가장 똘똘 뭉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볼 때 탐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로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란 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욕심, 그걸 떠나서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모세 구약으로부터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인데 탐심이 바로 그 죄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욕심 아닐까요? 작은 좀만 욕심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최고치에 있는 게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물질에 대한 무모한 욕심이나 집착, 바로 그것이 탐심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치 않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이 악해지고 교회가 지금 점점 힘을 동력을 잃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도 꽉 쥐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니까 교회가 삐거덕거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뭔가 안 맞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단호하게 말해요. 이것은 우상숭배다. 이 물질에서 시험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물질을 넘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 이 물질을 뛰어넘어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함과 역사와 충만과 이런 것들이 그 가정에, 그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물질을 뛰어넘어야 돼. 많은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가 이 수많은 교회 중에 복받고 은혜받고 충만하고 살아 역동하는 게 특징이 뭐냐? 나누는 교회. 다 자기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이런 교회는 지금도 살아나며 부흥하며 역사하는데 그 원리를 봐야 되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형태를 띠는 교회마다 부흥되며 일어나며 회복되는 것이, 이것을 그대로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가정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개인의 이익과 물건들에 관심을 두는 것, 바로 그게 탐심입니다. 그 탐심은 우상숭배와 동일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계속 십계명의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뭘까요? 바로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주인이 뭘까요? 물질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입은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강력한 힘, 우리의 기쁨의 희노애락의 근원이 뭘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닌 거야. 물질인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뭘 지고 있는가? 그게 내가 살아온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온 모습이, 겉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치장할 수 있습니다. 겉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일주일에 몇 번 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치장할 수 있는데, 자녀들을 딱 보면, 가장 근접하게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꽉 쥐게 되는 것이 기준이 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합니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딱 보게 되면 그들이 내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겉은 치장하고 있지만 속은 내가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샘플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꽉 무엇을 쥐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꽉 쥐고 있을까요? 그것이 믿음의 명문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물질을 꽉 쥐고 있다면 우리에게 회개할 일이 많은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러한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심은 대로 거두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위의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반드시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부터, 열고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 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을 다
버리십시오. 아멘. 뭐하라? 버리라 이런 것이. 그러니까 손에 꽉 쥐고 있잖아요. 딱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만 이해하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린아이가 보든 어른이 보든 많이 배운 사람이 보든 못 배운 사람이 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결론이 단순하다 이란 말이에요. 너무 선명합니다. 그러면 꽉 쥐고 있어? 버려 이런 말이에요. 탐심을 갖고 있어? 버려. 죄악된 모습에 그거 버려라. 우리는 손을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지 몰라. 이렇게 버려라. 떨어지면 또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잡고 이렇게 버렸으면 다 해놓고 또 잡아. 계속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는 분명 뭐가 따른다? 진노,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버리라는 거야. 버리라. 이런 생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그리고 탐심 뭐하라? 버리라. 버리라. 신앙은 그러므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신앙은 입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만 뿐일까요? 모든 면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녀 교육을 하는데 내가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면 잔소리가 되지만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면 그것이 삶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가장 낮은 자, 종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종들처럼 종의 모처럼 발을 씻겨줬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델링 학습법의 주님은 언어 학습법이 아니에요. 해라 마라 잔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모델링 학습,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모습이 계속 우리가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단절이로느냐? 우리가 지금 말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행동으로 놓는 것입니다. 이게 불안한데 놓는 거예요. 주와 복음 주님을 위해. 그럼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채워주시며 은혜 주시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은 도망치는 거야.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일부러 안 올렸어요. 일부러 안 올렸단 말이에요. 자, 시편의 첫 마디는 어디에 앉을래 이런 말이에요. 자리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 어디에 앉을 거니 이런 말. 복 있는 자리에 앉을래? 아니면 다른 자리에 앉을래? 자리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자리가 아니면 그 나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리가 아니면 복이 없는 자리고 저주의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자리고 거기서 가만히 앉아있지고 뛰어나오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라는 거기서. 도망치라. 도망쳐. 런해요. 런. 도망쳐야 돼요. 왜 가만히 앉아있냐 말. 복 있는 자리가 아닌데 복 없는 자리, 저주의 자리, 진노의 자리에 앉아있는 말입니다. 복이 없거든 그냥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3절을 보게 되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자신이 섬기던 와이프에게, 남편인 다윗이 섬기던 와이프에게 유혹을 받는데 그의 모습을 보세요. 39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그냥 버려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복이 안 되거든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합니다. 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버리고. 비방하는 말, 나쁜 말, 기만하는 거, 외식하는 거, 시기하는 거, 비하는 모든 것도 버리고 그 자리가 복이 되지 않거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거기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이 땅에 사는 10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게 될 그 땅,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 부활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역사의 선물이 이 땅에서 소멸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은 하늘나라 사람들인데 이 땅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신앙의 짝퉁, 신앙과 비슷한 것을 교회 안에 만연된 게 있어요.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착한 애. 성경은 주님이 착한 사람과 일한 적이 없습니다. 착한 것 위에 그 모아시 또 능력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일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히 탐심,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니까 욕심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아주 길이 단순한, 성경은 아주 단순한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보세요. 주면 돼요. 그냥 내 걸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쥐고 있는 걸 딱 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지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경험한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일평생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뭐냐면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며 그런 나누는 교회, 망할 것 같은 그 교회, 근데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와 같은 은혜, 말이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말이게 확 놀랍게 우리의 삶을 그냥 가득 채우는 은혜를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내 삶에, 우리 교회, 내가 일하는 모든 것에 넘쳐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보세요.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내 주머니를 여는 거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늘 구워요. 이렇게 은혜도 구고 죄 짓는 것도 용서받을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대신 죽이셨잖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 내가 구워드리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반듯하게 산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내가 구워드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거 하나만 얘기해. 이거 하나. 다른 것을 절대 구워드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방법이 있다. 내가요? 내가 어떻게 구워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분명히 갚아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갚아줄 때는 계산법이 달라요. 우리하고 능력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계산법이 다르고, 하나님이 갚아줄 때는 한량없이 갚아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갚으니까 이만큼 지금 4%인데요. 내가 뭘 끄면은 이렇게 금리도 없고, 응?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갚아줄 때는 30배, 60배, 100배, 신명기에 1000배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꺼드리는데요? 성경은 딱 이 구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가난한 자. 이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그걸 이쪽으로 돌리라는 것이. 꽉 가지고 있는 것을 이쪽으로 돌리면 하나님이 갚아준.
그게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 그 선행을 갚아주시는데 달라요. 이자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역사가 달라요. 그 큰 은혜,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지금 그건 불안해, 믿음 없을 때.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근데 물질 앞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질 빼고요. 이렇게. 그래서 현대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물질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세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을 딱 보면 답이 딱하니 보여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녀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지? 보세요. 뭘 쥐고 있는지 보면 하나님보다 이걸 쥐고 있구나. 대번에 알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삶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은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하나님의 갚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2023년에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버려야 돼요. 죄악된 것을 버리고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구약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뭐냐? 바로 탐심이에요. 오늘날의 탐심을 꽉 쥐고 있은 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줘도 갚을 수 없는 사람, 내가 도와줬는데 갚을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뭐든지. 그래서 가장 좋은 밭은 선교사와 목회자입니다. 어려운 목회자들이 가장 좋은 밭이 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암만 이분들을 섬겨도 거기에는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돌아오는 게 없어요. 제가 자주 무자르게 목사님들 만나는데 늘상 그게 줘요. 어느 때는 언제까지 그래야 되지? 나도 이렇게 그런데 나도 뭐 이게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런데 어떡하든 줘요. 어떡하든 마음이 되게 뿌듯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믿음이 약속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야,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 봐야 하는데, 이걸 경험해 보면 그 맛을 알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2023년 여름 섬에 나타나길 원하고, 꼭 주님을 붙어 있어서, 주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 간절히 축복합니다.